신경하심으로 10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지난주 2026년 정책 인사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수립한 정책들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로 큰 유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인사당회에서 결정한 것들을 이번 주 발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성도님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또 봉사자들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선을 이루어가는데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26년 정책 인사당회를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우리 장로님 목사님이 잘 인도함 받아 결정된 사안들이라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획하였습니다. 주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잘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이 모든 정책들을 하나하나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또 정교하게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 하나하나 선택과 집중을 잘 해나가야 되는 시기에 더 많이 더 조금씩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더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사당에 발표하는데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봉사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모든 것이 감사와 순종과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네, 2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망령된 자의 망령된 행동, 망령된 자의 망령된 행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서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결혼했던 그 나이에 에서가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왜 40세에 굳이 결혼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어떤 족장 가문에서 그 외형적인 주기를 따라가서 이렇게 결혼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40세 했으니까 자기도 40세 했다는 거죠. 그거를 형식적으로 계승해 나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죠. 그러나 에서가 그런 무슨 좋은 의미로 해석해서 족장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면이 완전히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바로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서 해쪽 속은 단순히 그냥 이웃에 있는 종족이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사실상 상종하지 말아야 할 장차 반드시 몰아내야 할 가나안의 정욕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언명을 내렸고 아버지 이삭도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유력한 세력과 결탁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에서가 특별히 엄청 어리석고 나쁘다 그런 사악한 어떤 성격, 거친 성격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거두어지면 인간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갈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죄인의 실상, 죄인의 전형을 폭로하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로 불리는데, 이 망령됨이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는 것, 분별해내지 못하는 상태, 망령된 자. 죄 아래 있는 인간은 무엇이 진짜 중언지,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장자의 복보다 당장의 팥죽 한 그릇이 더 크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안정을 줄 헷 족속의 여인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의 정욕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쓴맛을 안겨주었습니다. 죄는 결코 혼자 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죄가 혼자 일어나서 혼자 쓰러지면 참 좋겠는데, 반드시 주변을 오염시키고 반드시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변을 비탄에 빠뜨리고, 에서는 자신이 부모님의 마음을, 그 영혼을 어떻게 얼마나 괴롭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정직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에서와 다를까?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에서처럼 살지 말자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죠. 내 정욕을 억제하고 고귀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는 용도로 이 에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의지를 불태워서 내 본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죠. 뭔가 있으면 어떻게든 좋은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든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 모든 생각이 사실은 죄에서 기인한 생각이에요. 나의 본성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가능성에 기댄 죄인의 생각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능히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그 죄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올가매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시도, 이런 생각은 니체의 철학에 굉장히 가까워요. 수많은 철학 중에서도 니체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죠. 초인이 되어야 된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나의 결단과 나의 실력, 애씀 이런 것을 통해서 에서와 같은 죄의 본성을 스스로 이겨내고 더 고귀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지금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라는 이름의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에서와 다르다라는 생각,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이 니체의 초인 사상처럼 초인이 되고자 하는 죄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극복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정욕을 이길 수도 없다, 처절한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오히려 우리를 몰아세워요. 구약 같은 경우는 아주 처절하게 인간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노력과 시도가 얼마나 무용한지를 아주 처절하게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만약에 0.001%라도 우리 안에 스스로를 구원하고 정화시킬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굳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시도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정황적인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강력한 길이기도 하지만, 확실한 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강력한 정황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자라고도 가나안을 향한 그 정욕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다면, 사실 은혜를 잊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에서와 같이 가나안을 추구하며 살아요. 가나안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힘과 누가 돈을 더 준다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거죠. 힘이 더 주어진다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왜? 그게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더 생존과 번영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들이기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떤 욕심과 뜻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1,000만 원을 더 줄게, 어디로 잠깐 따오자. 10만 원 하루 죽어라 일해서 10만 원 받는 것보다 하루 뭔가라도 해서 1,000만 원을 버는 게 훨씬 낫다고 우리는 다 생각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는 젊은이들 뭐라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사회, 이 정신, 문화, 의식 자체가 그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돈이면 최고야, 어떻게 해서든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뿌리 깊게 올가매고 있는지를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도 우리의 행실은 그렇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별할 줄 모르고 늘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 넘기는 그런 한계를 지닌 자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인정해내는 것이 그것 자체가 지혜로움이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선택해서 생명의 길로 끌고 가셔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의지력을 키우는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훈련 하는데 그 훈련에서 안 된다니까요. 그런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년을 훈련하든 200년을 훈련하든 똑같아요. 그걸 뒤집고 그 안에 있는 죄성을 폭로시키는 것은 1분도 안 걸립니다. 신앙은 오직 내 의지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꺾여버려야 됩니다. 무릎 꿇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정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은 자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내 본성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에서입니다. 나를 덮으시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임하는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진정한 언약의 자녀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본래 망령된 자요,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실상 망령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이 절망적인 존재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희망이 있겠다고 쫓으며 살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뺀 나머지는 다 절망이고 어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고,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